30일.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선과 악이라는 두 업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과 악이라는 두 업이 없고 또 천당과 지옥도 없을 것이다. 자, 보세요.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면은 일단은 분별이에요. 이것이 여기는 선과 악이라고 굳이 구분을 했지만은 선과 악이 아니라도 그 무엇이에요? 일어나면 어떤 거야, 일단. 그잖아요. 그 대별하면 선과 악이지. 고와 악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악도 없다. 선악이 없으면 천당과 지옥도 없다. 천당이든 지옥이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선이든 악이든 어떠한 업이 됐든 그것은 전부 다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건 무엇인가? 지금 청정한 것,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거기. 지금 마음 없음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 없음이 듣고 있는 거라. 마음 없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없음이 행위하는 거. 마음 없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있고 없음의 그 양변이 아니고 마음이 없음은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 앞에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심론에서도 공부를 했다시피. 자, 그래서 마음 없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선업과 악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지 않으면 선업, 악업도 없고 천당과 지옥도 없다. 그래, 일어나지 않음에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당을 얘기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복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얘기하면 바로 불행이니까.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들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일어남 없는 자리에 근본을 세워라. 이겁니다. 그게 깨달음의 성품이에요. 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을 체험하는 일이 범부에게는 있을 것이고 성인에게는 없을 것이다. 보세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범부에게는 있어. 그러나 성인에게는 없어. 범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경험했다. 그러면 범부는 경험해 그걸. 범부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이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구나 하고 경험해. 하지만 성인은 없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않아. 그 없는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은 경험이 따로 없고 그 경험 밖에 있었던 사람은 그걸 만났을 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범부는 깨달음의 체험이 있고요. 범부는 깨달음을 체험하고 성인은 깨달음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을 잡았나? 이제 좀 만났나? 아니면 여전히 범부인가? 근데 이제 이런 걸 넘어간 사람이 체험이 없는 것이지 이걸 안 거쳐간 사람이 체험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코미디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거쳐간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건. 이건 이미 다 거쳐간 사람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거쳐간 사람이 항상 유무초월 생사문 속에 사니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구나. 이거구나라고 누군가는 체험을 말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체험했구나.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다고요. 왜? 일어남이 없으니까요. 사라짐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체험 없음이에요. 마음 없음. 그게 깨달은 성품이에요. 깨달은 자의 마음. 성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므로 가슴이 텅 비어 하늘처럼 끝이 없다. 성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턱 걸려요? 뭔가 깨달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을 싹 들어도 흔적 없이 지나가 버려야 돼. 그 말이 있어. 무심 그래도? 왜? 그게 그거니까. 항상 그 자리니까.
근데 그것이 툭 걸려. 뭔가 툭 맞닥뜨려져.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과 행복과 뭔가 환희로 나타나. 그런 범부야. 공부가 기쁨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공부가 기쁨은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 타령하면 공부가 얕은 수준이야, 아직.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부가 안 됐는데 체험을 얘기하면 걔는 코미디언이냐. 그건 지나가 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지나가야. 자, 그 다음 볼까요? 32.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에는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앞에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번뇌 없는 게 열반 아니에요? 탐진치 없으면 열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열반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어.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마음 없으면 그게 열반이거든. 그러니까는 물 속에 있는 애가 물을 찾지 않아. 숨쉬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공기를 따로 찾지 않아요. 공기가 없었던 사람이 숨 들어가면, 아,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공기가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 공기가 나를 살리네.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냥 그 속에서 항상 살았던 사람들은 공기를 따로 찾지 않아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사는 물고기가 물을 따로 찾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열반은 중생이 구하는 거지 이미 열반 속에 있는 사람은 열반을 구하지 않아요. 열반 밖에 있는 사람, 번뇌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열반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그때 마음은 뭐죠? 깨달은 성품, 이 오성, 깨달은 성품,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의 경지가 지금 드러나 계십니까? 숨 쉬고 숨 내쉴 때 한결같아요? 눈 감았다 떴을 때 한결같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때 한결같고, 잠자다 깼을 때도 한결같고, 네? 그렇게 돼야 그게 열반이에요. 자, 만약 마음 밖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마음 밖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이것을 일러 삿된 견해에 집착한다고 한다. 열반을 체험했다. 그러면 삿된 견해야. 열반은 이미 청정한 이거니까. 마음 밖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열반인데, 지금 청정한 이게 열반인데, 이것이 열반인지를 모르고,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열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망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열반의 견해 막 열반하면 뭐 열반 사덕 있어. 그건 뭐, 저 상나 과정이죠. 뭐 항상하고. 그다음에 막 낙이, 막 엄청난 낙이 있고, 이것은 영원한 나이고, 이것은 뭐 저기 번뇌 없고 아주 깨끗한 이런 것이다. 열반 사덕을 설명하잖아요. 상나 과정. 근데 그거 뭐냐고, 그게. 그 청정한 이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열반을 구하면 안 돼. 오직 마음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열반을 구한다면 열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진짜 열반 밖으로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이 나와도 그냥 쓱 지나가야 돼. 막힘없이 그냥 쓱. 마치 공기를 통과하듯이 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던 수많은 개념들과 깨달음의 경지들을 거침없이 쓱 지나가야 돼요. 그게 성품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문장과 단어들과 개념들은 다 장벽들이에요. 나에게 진짜 깨달음이 있는지요, 내가 진짜 바르게 깨달았는지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장벽들의 언어적 장벽들, 그런 개념들을 쓱 통과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깨달음은 두 가지가 없어요. 절대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음은 단계가 없어요. 단계가 있으면 그 깨달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거 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들은 전부 다 생멸심이에요.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이 그것이 진짜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이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열반을 구하면 사땡 견해입니다. 누군가가 열반을 묻는다면 지금 묻는 그게 열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청정한 그게 열반입니다. 다른 열반은 없습니다. 마음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자, 33 보겠습니다. 모든 번뇌는 열의 씨앗이 되니 번뇌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다만 번뇌가 열애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번뇌가 곧 열애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밭이고 번뇌는 씨앗이고 지혜는 싹이고 열애는 곡물과 같다. 모든 번뇌는 열애의 씨앗이 되니 번뇌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는 어떻게 나왔는가? 번뇌가 있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번뇌 인연이 없었다면 번뇌의 인연이 없었다면 열애가 나오지 않는다. 누가 수행이 있겠어요? 번뇌가 없었다면.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 드러난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번뇌는 열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열애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만 번뇌가 열애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번뇌가 곧 열애는 아니다. 열애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번뇌가 닦아져가지고 번뇌를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번뇌를 개선시켜서 다른 번뇌로 옮겨가서 열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열애를 촉발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번뇌하고 열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청정한 이것이 열애고 청정한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이 번뇌야. 그러니까 번뇌하고 열애는 같지 않아요. 섞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열애를 촉발시킨 것은 번뇌인 건 분명하다. 이 법문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번뇌가 열애를 촉발시켜서 그것이 열애가 한결같으면 그러면 그때는 번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항상 열애니까요. 자,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밭이고 번뇌는 씨앗이고 몸과 마음은 밭이고 번뇌는 씨앗이고 지혜는 싹이고 열애는 곡물과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밭에 번뇌라는 씨앗이 떨어지고 그 번뇌라는 씨앗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곡물, 결과물 이것이 열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 이제 이런 법물들을 보면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약간 살짝 그 한쪽 방향으로 한쪽 일변도로 가다가 마치 살짝 나갔다가 살짝 들어온 느낌? 요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온 느낌? 요런 게 좀 있는 법문들이 이런 법문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과적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과 마음은 밭이고, 그 밭에 밭에서 번뇌 씨앗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번뇌 씨앗에서 지혜라는 게 열려요. 그리고 지혜의 열매가 그것이 열애야. 그러니까는 지혜와 번뇌는 태생이 같아요, 달라요. 지혜와 번뇌. 그 보세요. 씨앗이 떨어져서 줄기를 맺히고 잎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번뇌하고 지혜가 같아요, 맥락이 다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지혜가 생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불생불멸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 생멸 차원에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멸의 지혜는 무언가 인연돼서 일어나잖아요. 번뇌로 인연돼서 일어나요.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경험을 쌓아보니까 요건 요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지혜라고 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양이 많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깨달음은 그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그걸 쫓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걸 벗어나야만 그걸 보고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든 지혜든 둘 다 생멸심이다. 그걸 벗어나는 것이 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34. 부처는 마음속에 있으니 마치 향기가 향나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으니 마치 향기가 향나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향기가 향나무 속에 있죠. 향나무 맡아봤어요, 냄새?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향나무 이렇게 쪼가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집에서 제사 지낼 때 향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얇게 이렇게 우리 연필 깎듯이 향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태우고 그랬어. 아, 그래요? 거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그랬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향이 향나무 속에 있는 것처럼 부처는 어디 있는가? 마음에 있다. 예, 마음에 있다.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부처가 마음에서 일어난다. 번뇌가 없으면 그대로 거기가 부처다. 이해되시죠? 네, 번뇌 없으면 부처다. 번뇌 사라지면 바로 부처다. 썩은 목질이 사라지고 나면 향기가 나무에서 나오니 나무 밖에 향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무가 타버리면 향기가 나오는 게 번뇌가 사라지면 그대로, 열반이다, 이 말이죠. 그대로 깨달음이다. 번뇌가 사라지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말을 향나무가 타면 나무는 없어지는데 향은 남잖아요. 지금 그걸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비유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깨달음을 논하는 장에서는 어떠한 비유든지 그 비유는 적중할 리 없어요. 그 비유는 적중할 리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비유는 생각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적중되지 않아요. 나름의 가치관과 그동안의 습관과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생각과 인연되어서 생각을 일으킬 뿐이지 절대로 깨달음 그 자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한 그럴싸한 설명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들을 들으면 설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설명이 결과적으로 뭘 드러내고 싶은 건가 그걸 보셔야죠. 향나무 속의 향, 번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번뇌 없으면 깨달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만약 나무 밖에 향기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향기이다.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처이다. 뭐 이러한 설명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설명이 하나씩 껴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헷갈리게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시겠죠? 분위기는 아시겠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청정한 이 이론상의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다면 뭐 태워 없앨 게 없어요. 그리고 번뇌하고 보리하고 번뇌가 꼭 사라져야만 보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자리를 알면. 그런데 초심자가 처음에 마음을 만날 때는 틈을 봐야 돼요. 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틈이냐. 생각과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과 생각 사이. 거기는 무언가. 그걸 봐야 돼요. 거기 뭐가 있어요? 생각과 생각 사이는 그건 뭘까요? 청정한 거예요. 감정과 감정 사이. 거기는 뭘까요? 청정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그걸 만나요. 어떠한 특정한 어떤 찰나의 순간에 만나. 그러나 그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찰나지간을 찾아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짧게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난 그것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생멸의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생멸의 바탕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생멸의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생멸의 바탕에 있었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치 요렇게 바탕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바탕에 있는데 무언가가 일어났다가 탁 사라지니까 그 찰나의 바탕이 살짝 보였던 거야. 그리고 뭐가 탁 다시 나온 거지. 그런데 그때는 요렇게 사이에 있는 줄 알았어, 깨달음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요 배경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번뇌를 태워야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설명을 따지면 마치 번뇌를 태워야 깨달음인 것처럼 그렇지만 번뇌를 태워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있어도 깨달음은 있고 태우지 않아도 깨달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껴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달마 오록이 어떤 것이 달마의 진짜 오록인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추정한 것들이 모여진 거지. 옆에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사람들마다 이러한 스토리를 썼던 어떤 그 특정한 작가들, 그 작가들의 견해들, 그렇죠. 일관되지 않은 견해들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사족이 살짝살짝 붙으면서 계속 천편 아주 그냥 아주 일관된 견해로 짜여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래된 선어록을 볼 때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을 봐야지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는 그러한 그 돌뿌리 하나씩 튀어나와 있는 그런 어떤 개성적인 어떤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 얘기해 본 일을 아시겠죠? 예. 자,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부처이다. 다른 부처란 말은 부처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 밖에 있는 부처는 부처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처는 이 부처는 아니라고. 청정한 자리는 아니라고. 실상으로서의 부처는 아니야. 그럼 뭐겠어요? 형상으로서의 부처겠지. 네. 자, 35. 마음속에 삼독이 있는 것을 일컬어 불국토가 더럽다고 하고 마음속에 삼독이 없는 것을 일컬어 불국토가 깨끗하다고 한다. 청정불국토는 뭐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청정불국토. 탐진치가 있으면 오염된 불국토겠지. 음. 그러니까 정토가 있고 예토가 있잖아요. 정토가 있고 예토가 있는데 그러면 오염된 불국토는 청정불국토를 떠나서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불국토 그러면 어디 저기 다른 곳에 불국토가 있나? 아니라고. 불국토는 뭐라고요? 마음속에 삼독이 없는 게 불국토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삼독이 없는 것이 청정한 불국토고 마음속에 삼독이 있으면 그것이 더러운 불국토예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불국토든 청정한 불국토든 불국토야. 자, 그러면 보세요. 무엇이 있음으로 더럽고 무엇이 없음으로 청정해. 그 번뇌가 없는 상태도 불국토고 번뇌가 있어도 불국토야.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불국토야. 다만 그 불국토가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럽고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될 뿐이지. 그럼 불국토 자체는 한결같은 거예요. 그 불국토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잖아요. 불생불멸하잖아요. 그게 불국토라고.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만 불국토가 오염된 것일 뿐이야. 이해되셨죠? 경전에서 말했다. 만약 불국토를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면 어떤 부처님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불국토를 어떻게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다. 이 말일까요? 자, 보세요. 불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한다 그래도 더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한다 그래도 더러운 거라고요. 번뇌라고 깨끗하게 하겠다.
완벽하게 하겠다. 뭘 없애겠다. 그래서 번뇌 없애겠다는 생각이 번뇌라고 얘기했잖아요. 옳은 일을 하겠다. 바른 일을 하겠다. 이게 번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번뇌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 다 번뇌라고. 그러니까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짓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더럽게 하는 일이라고, 불국토를.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말했어요? 만약 불국토를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면 어떠한 부처님도 그 속에서 나타난 일이 없을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가득 차게 해야지 더러운 걸로 가득 차게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읽으면 안 맞다고. 이것을 긍정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살리려고 읽으려면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은 불국토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무언가를 세워서 불국토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깨끗한 것은 원래 그대로지 여기다 뭘 더한 게 깨끗한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이 문장을 살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을 읽을 때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함 둘 중에 하나로 깨끗함으로 거기를 장엄하려고 깨끗함을 쏟아붓는다는 관점으로 이게 이해되면 이 글은 틀린 글이에요. 버려야 되는 글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깨끗하지 않은 더러움이란 곧 무명의 삼독이다. 모든 부처님이란 곧 깨끗한 깨달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심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청정심체.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게 깨달은 마음이고 그리고 더러운 거라고 하는 것은 무명삼독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깨달음을 쏟아 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깨끗함을 세움으로써 더러움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무언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우면 그게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이 문장을 이해하면 이 문장이 죽은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걸 세워가지고 더러움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게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된다고. 이해가. 그 말 이해 안 돼요? 음, 네. 한 사람이라도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연마해 보시고. 자, 36.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그 말이 있다면 하루 종일 침묵하여도 모두 도가 아니다. 자, 보세요.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게 이게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 아님이 없다. 모든 말은 다 어디에서 근본돼서 나와요? 불법에서 나오잖아요. 불법이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작용되지 않고 나가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청정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면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보세요. 말이 없다면,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그때 그 말이 없는 게 뭐예요? 청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게 없으면, 아니, 항상 그 말이 없다는 것은 청정한 것. 항상 청정하다는 거예요. 번뇌 없다면 이 말이에요. 그거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번뇌 없이 청정하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청정한 자리에서 말하면 다 도예요. 그리고 그 말이 있다면 하루 종일 침묵하여도 모두 도가 아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번뇌가 끓고 있으면 모든 말이 다 도가 아니다. 됐어요? 이 까닭의 열애의 말은 침묵을 이용하지 않고
열의 침묵은 말을 이용하지 않으니 말과 침묵이 서로 다르지 않다. 자, 보세요. 열의 말은 침묵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말하지 마. 근데 말로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침묵도 안 돼. 그러면 넌 이걸 뭐라고 일을 내? 어떻게 대답할래?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면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대답할래? 뭐라고 부를래? 뭡니까? 청정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행동도 행위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